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저는 LA에서 오마하로 이사를 올 때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아쉽고 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짜장면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짜장면을 맛있게 하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오마하에서는 수타를 하지 않아요. 면을 사다가 만들어진 면에다가 짜장을 하기 때문에 그 LA에서 먹던 그 쫄깃쫄깃한 맛. 근데 LA에서 먹는 건 한국보다 더 맛있습니다. LA가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또 짜장면 집에 가면은요, LA는 짬짜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오마에서는 이렇게 짬짜면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에 제일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혼자 먼저 도착해서 그래서 삼원각이라고 그 플러싱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먹는데 저는 짜장면도 먹고 싶었고 탕수육도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짜장면과 탕수육을 10불에 팔더라고요. 하나의 접시에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참 고민 없이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두 개 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지각이 생기는 시기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으면서 삽니다. 저는 주일 아침만 되면은 어떤 양복을 입을까 날마다 결정 그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찬주일인데 넥타이를 어떤 것을 맬까 또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 이후에 맞이하게 될 후폭풍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멋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도 오는데 좀 더 밝은 건 매시지 이 정도의 어떤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0년도에 미국 처음 왔을 적에 LA 도착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때 집 사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그때 결정 때문에. 당시에 2010년도에 미국의 그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산 사람은 50만 불까지 떨어지고 깡통주택이 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거나 평생을 두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택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선택은 뭡니까? 종교를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좌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쪽에 있는지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결재권자가 한 명 더 있는 것처럼 정말로 좀 고달픈 인생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의 선택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자주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각 소유가 점점 많아지자 그 목자들끼리 우물을 물 때문에 싸우고 풀밭 때문에 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자기 삼촌보다 좀 더 좋은 땅, 물이 많아 보이고 풀이 많아 보이는 소돔 쪽으로 가는 땅을 선택해서 결국 망하게 되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판단하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해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롯은요,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계획으로만 사는 죄인의 대표이어야 하고요, 아브라함은 반면에 세상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판단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롯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땅에서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이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믿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수도였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야 돼요. 낮에는 전갈이 있는 그 광야, 밤에는 들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친척도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는 것, 이건 믿음이 없이는 절대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이 그 이야기를 믿고 떠났다라는 것은 롯은요,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형편을 살피러 온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롯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무법한 자의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의롭다고 했어요. 죄인의 대표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롯이 삼촌이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땅을 먼저 선택해라 라고 하자마자 옳다구나, 덥석 비옥한 땅을 선택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마 여러 번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여러 번 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웃사람 말 들어, 네가 먼저 선택해 했을 때 아마 마지못해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리와 진소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저와 함께 서울에 선교대에 갈 때 1년마다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데리고 나간다고 했는데, 올해 말고 2년 전에 나갔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어렸었지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제 다소리 진소리 우리 아들들을 볼 때마다 용돈을 주십니다. 그 용돈을 줄 때는요, 얘네들이 어리니까 덥석 받아요. 덥석 받는데 올해 나갔을 때는요, 용돈을 주시는데 잘 안 받으려 끼웃끼웃해요. 뭐 쭈뼛쭈뼛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어른이 주는 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지못해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그 용돈 받으면 엄마한테 다 맡기더니 요새는 아예 지네들이 주머니 집어넣어버려요. 자기네들 쓴다고.
아마 이런 식으로 롯도 사양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롯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죄인의 대표였다면 그러면 과연 의인의 대표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팔아먹었던 사람 파렴치범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손을 얻기 위해서 첩까지 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롯이 우리는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할까요? 롯은 정말로 뭘 잘못 선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정확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어요. 처음에는 양보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삼촌이 자꾸 선택하라고 하니까 소돔이 보이는 그 땅이 풀이 많고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마에에서 수입이 3,000불인데 라스베이거스에 오면 6,000불 준다고 하면 여러분 라스베이거스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멀리 하심으로 현대판 소돔과 같은 라스베이거스 근처에는 언신도 말고 비 오면 가끔 소똥 냄새 나는 오마 땅이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황금을 돌같이 여기고 무슨 일이든지 도덕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현실 속에서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세상의 선이란 항상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아브라함 삼촌이 좋은 거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좋은 거 선택했을 적에, 아니 삼촌이 양보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떠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예의 없네, 악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상대적으로 롯은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든 기준들이 상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나귀를 시장에 나가서 팔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아십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당나귀를 몰고 시장에 그 당나귀를 팔러 갑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러는, 그 낙이 못 타러 그렇게 아무도 안 타고 걸어가니 힘들게, 아들이 힘들 것 같은데 아들을 좀 태우고 가지. 그래서 아들을 태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아버지가 타야지 왜 아들이 타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둘이 타면 될 걸. 그래서 둘이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당나귀 아프다고. 결국에 당나귀 메고 갔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남고 롯이 소돔 땅으로 갔다고 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인 선이지 절대적인 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롯이 땅을 선택한 실제적인 이유는 삼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양떼를 잘 키우기 위해서 번식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고 풀이 풍부한 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건 아주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이다 악이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흔히 우리들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죄악의 땅인 소돔과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기로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롯이 가나안 땅에 남겠다고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소돔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남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카 롯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양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식 가거나 집에서 고기 맛있는 거 구워 먹을 때 윗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한 점 남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아랫사람한테 야 네가 먹어 그럽니다. 그러면 아랫사람이 그걸요 날름 주워 먹어요. 그러면 윗사람이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예의도 없네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 적에 고기를 날름 주워 먹는 아랫사람처럼 아이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인데 제가 먼저 선택했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 때 더욱 좋아 보였던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롯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외형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죄악이 만연한 땅에 가서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의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의인이었는데 죄악의 땅에 들어가기 싫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너 거기 가서 살아라 하고 자기가 그 땅을 피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자기가 가기 싫은 땅, 죄악의 땅을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들여보내고 자기는 복 받겠다고 혼자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롯의 선택이 틀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한 것이 아니라면 왜 롯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그 땅에서 왜 그는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롯은 소돔의 땅에 들어가서 의인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실은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을 덥석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들을 선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처음에는 요단들로 들어갔어요. 소돔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때에는 소돔 땅이 멸망받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차츰 요단들로 갔는데 점점 소돔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소돔이 좋아 보이니까 요단들에서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갔고요. 결국에는 죄악과 간영한 그 소돔 가운데서 변화 있는 어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서 그 땅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눈 감고 살아간 거예요. 타협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살아도 됩니다. 죄악의 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의 땅에 들어가서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마하에서 산다고 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사는 것보다 죄를 덜 지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도 옥토로 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옥토도 광야로 변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신뢰했어요.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하면요, 예전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점점 광야 생활이 실증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처음부터 내려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저 애굽이 자꾸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니까 아예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리따워 보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인이 아리따우면은요, 남편을 죽이고 이 부인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여자 동생이라고 속이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래 네 여자 동생이야 그러면 내 부인으로 줘 그래서 뺏기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을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여자 건들지 말아라. 그 여자의 남편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왕을 얼마나 겁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돌려주면서 금과 은과 먹을 것을 다 줘서 너 다시 올라가서 살아라. 여기서 살지 말아라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먹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돌이켜 선으로 은혜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옛날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옛날 생각이 있었어요. 향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아브라함 살던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75세까지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짐 싸가지고 저 강원도 두메산골로 가서 화전민처럼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겁니다. 떠나서 그 광야 같은 땅에 와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저 천국이 영원한 고향이니까 이 땅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거 연습시키려고 하나님이 출발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이 나도 갈대아 우르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떠나면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떠났거든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도시가 보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쪽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쭉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더 남쪽은 어디냐면요, 애굽 땅이에요. 기근도 오기 전에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왜? 자꾸만 좋아 보이니까 옛날에 살았던 그 도시에서 살았던 그 향수가 자꾸 있으니까 자꾸 남방으로 간 거예요. 때마침 여러분 울려고 하는데 뺨 때려주면 울음이 나오잖아요. 남방으로 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뭐가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잘됐다. 기근 들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려고 했대요. 거류가 뭡니까 여러분?
시민권은 없는데 그 땅에서 살겠다는, 영주하겠다는 뜻이 거류입니다. 여러분들 시민권 가지고, 미국 시민권 갖고 한국 가보십시오. 한국 가면은요, 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3개월 만에 나와야 돼.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소증 받으면 돼요. 그게 거류증입니다.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잠시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예 살겠다고 간 거예요. 거류하려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애굽 왕을 속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 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담대하게 선택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롯에게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요, 롯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자꾸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이 일을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지금 할까요? 아니면 언제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의사와 각오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순종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 방향에만 관심이 있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마음 한구석에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점쟁이 취급하는 겁니다. 좌우 어느 쪽이든 방향에만 관심이 두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가, 어느 쪽이 더 형통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형통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잔을 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십자가의 잔이 오면은요, 도망가요 다. 물론 때로는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관심을 두는 것과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좌우의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충성되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겠죠. 아브라함은 좌가 되든 우가 되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에게 방향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좌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 어느 곳에 가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언제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예요. 저는 오마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밭이 좋고 물이 좋은 곳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마무리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목자는 늘 언제든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아닌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 혼자 내려가면 사막이지만 목자와 함께 가면 그곳도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내가 주님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느냐. 우리 오마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